이번 주 우리 랩런트들에게 성취될 말씀 제목입니다. 감옥에 간 요셉.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주 붙잡아야 될 한 줄 메시지. 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시간표를 만들자. 하나님께서 각 랩런트들마다 주시는 시간표가 다 다르고 현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반드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며 나에게 주신 시간표를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문을 여시고 우리 랩런트들의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 랩런트들을 237 나라 살릴 서밋으로 세워 가십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고 아팠던 게 낫고 문제가 있었던 게 해결받고 그런 기복적인 신앙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구원자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복음입니다. 빌어서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해결받는 종교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실 복된 소식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형통하게라는 의미 자체를 세속적인 것에서 복음의 관점으로 바꾸는 시간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야곱이 라헬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하지만 베냐민을 낳다가 요셉의 어머니는 죽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새어머니 3명과 배다른 형 10명과 함께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10명의 형들은 저번 주에 만났듯이 다정하게 대해주거나 아껴주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 중에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채색 옷에 맞는 인격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서 형들이 하는 잘잘못에 자기 감정을 넣어서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인격까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요셉은 외로움이라는 굉장히 깊은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떠한 아이였죠?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았던 랩런트였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대대로 언약하셨던 그 말씀이 먼저 들어가 있었고 그것을 먼저 누렸던 랩런트였습니다. 요셉은 그 언약을 누리던 중에 꿨던 볏집단 11별의 꿈을 붙잡고 아버지에게 말할 때 아버지는 마음에 간직하게 됐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요셉과 야곱이 누렸던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언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담긴 언약대로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어느 날 야곱이 요셉에게 세겜 땅에 보러 다녀오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단으로 갔던 요셉은 어떻게 됐죠? 구덩이에 빠지고 채색옷이 다 찢기고 마침내 미디안 상인 손에 팔려가게 되죠. 하지만 형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끝까지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가슴을 찢으면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했지만은 그 아들은 죽었나요? 죽지 않고 어디로 갔죠? 바로 애굽에 있는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노예라는 것은 신발 따위도 없습니다. 사람이지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신분이 바로 노예예요. 그 집에 영적 문제가 많았던 보디발의 부인이 나오죠. 하루가 멀다 하고 요셉에게 눈짓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넘어갔나요? 아니요.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키다 보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옥에 안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시간표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도대체 몇 년 있었을까요? 41장 1절에 보면은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4, 5년은 감옥에 있었다라고 추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억울하게 들어갔으면 맨 처음에는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현실을 부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 탓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5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 있다 보면은 그것조차도 힘이 빠져서 병에 걸려서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요셉은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세겜 땅에 가면서부터 노예로 팔려가죠. 노예 일을 하면서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억울한 감옥살이에서는 한 번도 억울함을 호소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경제를 배우게 하셨듯이 여기서는 나에게 무엇을 배우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표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 이것을 먼저 생각했던 렘넌트예요. 그러다 보니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렸던 증거가 뭐라고요?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짜증나! 왜 나는 억울한 거야? 이걸 보고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지 않죠. 그것 또한 건너가서 진짜 본질적인 것을 놓지 않고 누렸던 요셉이었습니다. 바로가 그 두 간원장 곧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요셉이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 감옥에 하필이면 어마어마한 권력가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 권력가들이 바로 술을 맡았고 떡을 맡은 간원장이었습니다. 누가 왕을 더 많이 만나느냐가 권력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술을 맡았고 떡을 맡았다는 말은 왕이 늘 연회를 베풀고 술을 마셨을 텐데 제일 많이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왕의 노여움을 사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감옥에 하필이면 요셉이 있던 감옥이었던 거예요.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가 여러 날이라. 아멘. 친위 대장이란 말은 보디발을 말을 하죠. 보디발이 자기 집 지하 감옥에 제일 높은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간수장에게 수종들게 한 게 아니라 노예 출신의 제수에게 수종들게 한 거예요. 그게 누구죠?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에게 수종들게 했다라는 말은 보디발은 요셉이 억울하다라는 것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그렇죠. 알았다라는 거예요. 네가 착실하고 훌륭한 종이었지만은 안타깝게도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왜냐면 네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부인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들어가지만은 나는 너를 인정한다. 너는 내가 보지 않아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착실하게 모든 일을 정직하게 했던 훌륭한 종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분들을 맡긴다 라고 맡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요셉은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알면 풀어주셔야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표를 계속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자기에게 맡긴 일조차도 간수장이 다시 검토하지 않을 정도로 훌륭하게 일을 잘 처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생깁니다. 옥에 갇힌 예구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그 감옥에서 매일매일 얼굴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 장관들이 얼굴빛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꿈을 꿨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셉이 말을 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때 당시에는 꿈을 꾸면 꿈을 풀이하는 박사들, 술사들, 학자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권력가라면 얼마든지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이런 꿈을 꿨다, 너희가 풀이해라 할 수 있지만 감옥 안에 있으니 불가능해요. 그래서 너무 근심해서 얼굴이 아예 찌그러져 있는데 요셉이 말을 하는 거예요. 꿈의 풀이는 하나님께 있다. 왜? 꿈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고는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노예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처음 들었던 간원장들이죠. 그래서 꿈을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포도나무가 있었고 가지가 3개다. 그런데 포도가 다 익어서 내가 바로왕의 잔을 가지고 포도즙을 짜서 바로왕에게 줬다. 이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이런 말을 해요. 3가지는 3일이고 바로왕의 잔에다가 포도즙을 짜서 줬다라는 것은 당신이 정직이 회복됩니다 라고 꿈을 풀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회복된다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생각해서 바로왕에게 말해주소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여기에 들어올 만한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딱 한 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옆에서 듣고 있던 떡 맡은 간원장은 그걸 좋게 여겨서 자기 꿈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꿈을 꿨는데 떡 3강주리를 이고 가는데 맨 위에는 바로왕이 먹을 음식들이 있었다. 그런데 새들이 날아와서 그 바로왕이 먹을 음식들을 막 먹었다 라는 말을 해요. 그랬더니 요셉이 꿈풀이를 하죠. 3강주리는 3일이 새들이 와서 먹었다라는 것은 당신이 참수형을 당할 것입니다 라는 풀이를 해요. 그런데 3일 후는 바로 바로왕의 탄생일이었습니다. 왕의 잔치일이 돼서 제수가 풀려나거나 제수가 죽거나 이러한 이벤트를 만드는데 그때 떡 맡은 간원장은 요셉의 말대로 머리가 잘라져서 죽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간원장은 복귀가 돼요. 그러면 요셉을 생각해서 기억해야 되는데 말씀에는 뭐라고 돼 있나요?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람인데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잊었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요셉 평생에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했어요? 첫 번째, 가족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자기를 죽이려다가 실패해서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
노예 생활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가는 이 배신, 그리고 나서는 간수장을 잘 섬겼는데 그 중에 복귀된 술 맡은 간원장이 자신을 잊어버린 이 배신.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같으면 이러한 배신을 느꼈다. 그러면 인생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포기하는 태도가 되겠죠. 낙심하게 되겠죠.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를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표를 만들어가는 랩런트였기 때문에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고 나에게 주신 시간을 만들어가는 속에서 나는 경제도 배우고 정치도 배우고 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실 것이다. 나에게 주신 시간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표를 짜봤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사건의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표를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라는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도 그 잊은 것을 다시 토해내게 하는 사건을 만드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바로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너무 끔찍해요. 그거는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래서 학사들, 술사들 불러서 꿈을 풀이하라고 했는데 풀이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참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노아의 아들들이 있었죠. 셈과 야벳과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아들 중에 셈이 언약의 계통을 이어봤는데요. 막 사망을 다니면서 정복했던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전략이 뛰어나고 기동력이 좋고 활을 잘 쏘는 민족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학자들이 이 왕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힉소스 왕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말을 타고 전차를 끌고 활을 쏴서 각 사막마다 정복 전쟁을 이어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정복할 때 마침내 애굽도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정복하고 내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바로 왕이 꿈을 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꿈을 꾼 왕조는 바로 힉소스 왕조입니다. 셈 혈통이라 이 말이에요. 히브리 피가 있는 왕이 바로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왕조를 물리치고 정복하고 셈 계통의 왕조가 애굽 땅의 왕이 됐던 시기가 잠깐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요셉이 감옥에 갇혀있을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셉을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가자마자 와, 내가 요셉 이 꿈풀이 때문에 내가 여기에 풀려나게 됐어. 그래서 내가 너를 풀어줄게. 얼른 나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권력자거든요. 그래서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최고 좋은 게 요셉은 그냥 고향으로 돌아갔겠다. 아니면 애굽 어딘가에 아니면 술 맡은 간원장 집에 또 노예 생활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술 맡은 간원장의 머리도 주관하셔서 잊어버리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바로 왕이 꿈을 꿔서 아무도 풀이하지 못하자 술 맡은 간원장이 마음에 찔렸겠죠. 그래서 이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제가 뭐죠? 바로 기억하기로 한 요셉을 내가 잊었다가 지금 어쩔 수 없이 토해내야 되는구나 하고는 요셉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바로 왕과 만나게 합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바로 왕이 셈 혈통의 왕이 될 때까지 그 많은 피의 혁명이 일어나는 동안 요셉을 감옥에서 보호하셨던 겁니다. 아주 안전하게. 만약에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보디발 집에 있었다라면 보디발 장군도 죽었을 테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혁명이 일어나는 동안 요셉을 가장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려면 바로 전 왕조의 친위 대장 감옥에 갇혀있는 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셈족 혈통의 왕조를 세우시고는 셈족 혈통의 요셉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요셉을 보자마자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뿐이다 라고는 바로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자기 손가락에 반지도 주고 자기 인장을 주고 모든 권력을 요셉에게 위임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기 위하여 237 나라를 살리시기 위하여 요셉을 감춰두시고 하나님의 숨겨진 시간표에 만들어 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표를 눈치채지 못한다면 보디발 집에서 원망했을 거고 감옥에 갔을 때는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 이 시간표에 쓰셔야 되는데 못 쓰게 된다 이 말이에요. 준비된 게 없고 배운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그때 당시 전 세계
세계를 호령했기 때문에 예굽의 총리로 렘넌트를 세우며 237 나라를 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보디발 집에서 경제를 배우고 감옥에서 정치를 배워서 마침내 예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히셔서는 237 나라를 살리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표를 눈치채시고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자 상태의 사람들은 영적인 죄가 있습니다. 영적인 죄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 3장 5절을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 땅에 떨어져 뱀 속에 들어가서는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속이죠. 그것에 넘어간 타락한 인류가 바로 원죄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인 죄,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자, 그런데 죄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디에 가나요? 바로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나오듯이 아무리 부자더라도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죄를 지으면 감옥 가듯이 영적인 죄를 지으면 영적인 감옥, 지옥에 가게 되죠. 하지만 그 어떤 노력과 철학과 종교와 재물과 성공으로는 해결이 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 두 번째 창세기 40장 1절에서 3절 그 후에 애구방에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구방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간원장 곧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놓아여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아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디에 갇혔다고요? 바로 감옥에 갇혔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불신자 상태에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감옥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운명사주팔자가 이미 마귀 자녀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얼굴에는 근심의 빛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것을 보고 요셉이 얼굴빛이 바뀐 거 보자마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영원히 죽어 근심의 빛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운명사주 팔자에 묶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보고 우리 렘넌트들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 후대, 내 자식이 똑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노예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의 신분은 무엇이죠? 바로 노예입니다. 그것처럼 영적인 죄를 가진 죄수가 아기를 낳으면 또 영적인 죄수예요. 그래서 영적인 대물림이 있다라는 거. 출애굽기 20장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신 이유, 나만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에 빠진 자, 흑암 문화에 빠진 자,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잡힌 자들에게 3, 4대까지 이르는 영적인 저주가 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 라는 것을 말하라고 먼저 알고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과 같이 그것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건진받고 해결받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인일 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잘 되고 있고 행복할 때 쓸데없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불행하고 고통 중에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신분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참 선지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참 제사장 일을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불의한 우리들을 위하여 단번에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운명사주 팔찌에 묶여서 고통받게 살게 하려는 더러운 사탄의 일을 멸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군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짓는 마귀의 자녀에서 구원받게 하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사단의 일을 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한 무고한 짐을 벗어 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모든 신분과 권세를 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빠져있는 많은 불신자 친구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 모든 문제 해결받고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믿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입으로 시인하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셨듯이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찾아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표를 보는 눈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될 미션 3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다라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세계 복음화의 그림을 내 마음속에 그리면 그 시간표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237 나라 살릴 그림을 내 마음속에 그리는 순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요. 세계 복음화와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절대 이 시간표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39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세계 복음화에 그림이 있는 자는 감옥에 가도 괜찮습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나에게 경제도 배우게 하셨고 지금은 정치를 배우게 하시는구나. 그러지 않으면 요셉은 평생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채색옷만 입고 그냥 사막에서 살아야 되는 인생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최고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눈에 보기에 잠깐 우울해 보이고 잠깐 못나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최고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게 주신 시간표가 있어요. 누가 주었나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시간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다니는 학교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만나는 친구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표예요. 내가 이 학교에서 무엇을 만들어 가야 되지? 내가 이 친구들 속에서 무엇을 만들어 가야 되지?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주신 나에게 주신 시간표입니다. 이것을 누리고 허투루 하지 않고 요셉과 같이 충성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마침내 세계 복음화 할 자리에 앉히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표를 보지 않으면 절대 그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표를 만드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노예로 갔지만은 어떤 일을 했다고요? 가정 총무. 요즘 시대의 4인 가정의 총무를 맡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보디발 왕의 친위 대장 집이에요. 얼마나 집이 큰지 안에 감옥까지 있을 아주 큰 집이에요. 그러면 어느 행정기관 정도 됩니다.
그 행정기관을 요셉에게 모든 처리를 맡겼다라는 것은 경제를 배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시간표, 왜 나를 노예로 보내서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고 형들에게 복수할 거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시간표는 네가 여기에 노예 신분으로 있지만 내 눈에는 네가 노예가 아니라 나의 자녀고 지금 경제를 배우는 실습생으로 보낸 거다. 그럼 최고로 공부해야 돼요. 경제에 대해서 최고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하고 비유를 해봅시다. 내가 다니는 초등학교, 내가 다니는 중학교, 내가 다니는 고등학교, 그냥 하나님이 공부 못해서 내가 이 동네 사니까 그냥 우연히 보내셨나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학교에서 배워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학교에서 만들어 나가야 될 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게 하셔야 됩니다. 형통하게. 자, 그리고 감옥에 억울하게 갔지만 억울한 거는 인간의 감정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그 억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옥에서 간수장의 일을 하고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을 통해서 가장 성공된 자 바로 옆에서 인턴십을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앞으로 네가 총리가 돼야 되는데, 서밋이 돼야 되는데 서밋의 자세와 규모를 갖춰라. 그래서 내가 이들에게 너를 붙였다. 이 시간표예요. 그런데 왜 내가 노예로 최고의 일을 잘했는데 왜 나를 억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표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고 어떤 사건을 당했다, 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셔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하나님은 없나 봐.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 우리 랩런트들이 반드시 놓치지 마시고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셔야 될 현장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하필이면 애굽으로 보내고 애굽 감옥에 보내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 같이 40장 23절.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우리 랩런트들, 여기서 잊었다라는 어는 히브리 말은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잊고 싶어서 잊은 게 아니라 잊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 또한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PPT를 통해서 보여드렸죠. 힉소스 왕조가 이때 당시 애굽을 정복하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복하면서 왕의 자리까지 뺏은 힉소스 왕조가 보디발과 친한 요셉을 살려뒀을까요? 당연히 안 살려두죠. 죽였을 겁니다. 감옥에서 요셉을 아주 안전하게 보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힉소스 왕조의 셈족 계통의 새로운 바로왕이 됐을 때, 탄생했을 때, 나라에 평화가 왔을 때 감옥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던 요셉을 끌어내셔서 애굽의 최고 자리에 앉히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요셉을 통해서 다음 주에 나오지만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12지파뿐 아니라 237 나라 모두를 살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세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냐? 우리 랩런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지 않고 만들어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아야 될 세 가지 결론 붙잡습니다.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세계 복음화의 그림을 그리는 랩런트를 통해서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붙잡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에게 주신 시간표가 있습니다. 노예여도 괜찮고 감옥의 죄수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를 만들 때에 문이 열리고 달란트를 만나고 만남의 축복을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 시간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지금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나라 모든 랩런트들이 요셉과 같이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게 하소서. 내게 있는 곳에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을 열어주소서. 어떤 것도 핑계대지 않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표를 정확히 보고 오늘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